그래서 또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지식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우리가 다 그냥 뭐 설명 안 해도 아는 단어들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지식을 우리가 담는 것과 담지 않은 것의 삶의 차이는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귀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지식의 삶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안에 더욱더 정말 그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식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가 했더니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우리 찬양 연습할 때도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제가 종전에는 제가 찬양 선곡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콘티를 짜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뭐냐면 제가 아는 찬양 밖에는 못 하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는 찬양을 선곡을 해가지고 함께 성도들과 나누기는 어려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제가 모르니까. 근데 우연치 않게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그래 우리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찬양을 선곡하면 내가 잊었던 곡들 또 내가 잘 모르는 찬양도 또 이렇게 배우게 되고 알게 되면서 좀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벌써 한 몇 개월 됐죠. 이렇게 멤버들이 돌아가면서 확실히 더 이제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예, 이제 찬양 곡 선곡도 좀 내용도 그렇고 어떤 준비하는 과정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는 것이 삶을 더 그렇게 풍성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풍성한 삶을 맺으며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정말 마음에 깊이 좀 담아 두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지식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이루는 법칙을 모르니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게 바로 무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호세아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뭐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한마디로 지식이 없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꼭 이렇게 뭐 죽는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망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냥 맨날 힘겹고 어렵고 막 그렇게 막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네? 잠언 10장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미련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가 상당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자면 또 지식을 통해서는 또 어떤 삶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자, 지식이 있으면 방들이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지식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도 그런 정말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실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은 힘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라는 거예요. 더 엄밀히 말하자면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지식, 쓸만한 지식, 유용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은 한마디로 이게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소중한 지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 우리 삶이 그 중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들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고 마치라고 지금 뭐 다 벌써 은혜 받으셨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해야 할 일이 뭔가, 예수만 믿고 내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그게 뭐냐?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삶에 있으면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만족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슨 우리 삶에 적은 무슨 보탬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풍성케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네 가지를 다 소유하셨던 거예요. 네 가지. 그러니까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또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네 가지를 잘 숙지해서 내 삶만 풍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까지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할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내 삶만 풍성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풍성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의지의 의지. 여러분, 의지는 다르게 얘기하면 적극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사업을 해서 성공해야 되는가? 목적은 하나여야 되는 것이죠. 왜?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려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 잘하고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한마디로 의지가 있고 없고예요. 음악 실력이 좋고 나쁘고 특징이 뭐예요? 의지가 있고 없고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뭘로 따지는 거예요? 의지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의 통해 뭘 배워야 돼요? 우리가 전략을 배워야 돼요. 사실 이 의지만 갖고는 안 돼요. 전략을 세워서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해야 돼요. 내 삶도 전략을 통해서 풍성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략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일에 내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략을 세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다 골고루 잘 갖추셨던 거잖아요. 지식도 있으셨고 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 이걸 이겨낸다는 그 강한 의지도 있으셨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전략을 잘 세우셔가지고 병들들도 고치시고 잘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도 뭐 잘하셨던 게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여러분, 내 삶도 풍성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뭐가 필요하냐?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또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요, 이 선비나 학자를 소중히 여기는 반면에 기술자들을 경시했던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술이 꼭 필요한 겁니다. 비행기를 조종하고 차를 운전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만이 기술이 아니에요. 사랑도 기술이잖아요. 관계를 맺는 것도 기술이에요. 다른 사람과 잘 적응하는 것도,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스튜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기술은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이 없이는 사람도 향상되지 못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삶은요,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영어, 수학, 무슨 뭐 이런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지식이 인생의 삶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믿음의 사람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에 대한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 속에 이미 풍성한 씨앗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지식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풍성한 삶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탕자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탕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받을 부분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은 대표적인 게 탕자 이야기죠. 여러분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상속금을 미리 받은 이 탕자가 이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써버린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돼지 치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예? 모든 것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됐어요. 거지가 된 거죠. 너무 배고픈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면서 살아가는 탕자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탕자가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한 겁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돌이켜서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저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요걸 집중해서 보다 보면 참 의미가 있고 은혜가 돼요. 이해라는 단어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 이해라는 단어가 많아요. 이해가 아니라 이해. 다 여러분의 요즘 삶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해로 반전되시기 바랍니다. 이해.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풍성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일하는 품꾼도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이 풍족한 아버지의 아들이면서도 지금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소위 말해서 핍절한 채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물질만 빈곤한 게 아니에요. 관계가 더 그를 빈곤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이 탕자는 풍부한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에서 나와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의 개개인의 신앙이 어떤 지금 정점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후퇴되어 있다면 다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어떻게 됩니까? 이에 말씀을 통해 돌이키는 삶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가난의 고통이 심화된 순간 자신이 왜 이토록 핍절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탕자는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진단해 보았습니다. 그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오늘 시간에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하는 그 지식을 좀 배우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지식 첫 번째는 뭐냐?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이거 뭔가 좀 주님과 많이 멀어졌구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오면, 좀 더 크게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이 오면 죄가 멀어지고, 죄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 멀어진다. 진리의 법칙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가 가까이 와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여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이 멀어졌고, 기도가 멀어졌고, 신앙생활이 멀어졌고, 예배가 멀어졌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와서 앉아있거나 또 TV를 틀고 온라인을 켜서 예배를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게 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는 것부터가 그게 지식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첫 단추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탕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이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던 헌금 생활이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안 되겠어요? 내 거니까 아깝거든요. 다른 거 할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헌금 생활을.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곧 쥐염 열매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줄여 죽는구나 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중에 안타까운 게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또 문제가 있다 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나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뭐. 나 다 하고 있는데 뭐.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 보내주니까 읽고 있고 기도문 아멘 하고 있는데 뭐. 빨리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 또 뭐 다른 사람 탓으로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탕자 얘기 중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게 뭐냐? 빨리 인정해야 한다. 아, 내가 요즘 좀 그렇구나. 스탑할 줄 알아야한다는 것이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지식의 첫 단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 원인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간단해요. 성령 충만하면 자꾸만 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남 탓을 하게 되거든요. 자꾸만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탕자는 자신의 문제가 이제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문제가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달은 거예요. 왜? 사실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게 문제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아버지와 같이 살면 괜찮은데, 아버지를 떠나면 그가 참으로 원했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그렇게 자기 상속금을 가지고 떠났지만 결국은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결국은 인생이 그냥 한 번에 무너지는 그런 상황까지 놓였지 않습니까? 탕자는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풍성한 삶, 풍성한 관계를 원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돌이켜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야겠다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탕자는 누구예요? 그 풍부한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돼지우리에서 살 필요도 없고 쥐업 열매를 구걸할 필요도 없는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리석은 선택의 길을 택했다 보니까 계속 그런 지금 막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인생의 장애물이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신의 사고방식이었고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탕자만 그렇게 삽니까?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방법 때문에 이렇게 탕자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결정할 것은 포기할 것이 아니라 탕자처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빨리 내가 지금 잘못됐다. 내가 그때 선택을 잘못했던 거야.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돼. 그러면서 정말 자신에게 통해서 빨리 문제를 파악하고 스탑하고, 그리고 나서 탕자의 이 부분을 배워야 돼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기에 늦은 시간이 없다는 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합니다. 탕자는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한 거예요? 돌이킨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뭡니까? 알아요. 그래, 내가 지금 좀 문제지. 내가 지금 그래, 맞아, 내 탓이야. 내 문제야.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유턴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성능 노트북이 있어도 이것을 잘 활용하려면, 그 안에 있는 엄청난 데이터와 그 기능을 잘 활용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코드를 전원에 꽂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되면 그 다음부터 그 안에 있는 게 다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리 고성능이고 비싼 노트북 갖고 있으면 이거 안 꽂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코드 꽂고 전원 누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코드 꽂고 전원 누르는 게 돌이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탕자는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개종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시도해봤는데 되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사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시도했다 하더라도 아직도 시도할 것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인생도 그래요. 참 때로는 살다 보면 정말
완전히 막다른 끝까지 와 있는 경우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내가 끝난 것이 아니다. 아직 안 끝났다. 9회 말, 투아웃에 투수리에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인생은 경기는 뒤집힐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은 아직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도 난 끝나지 않았어라고 그 가능성을 그 1%의 가능성만을 갖고도 견뎌나갈 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돼요?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그 낭만 닥터 김사부를 좀 보시면서 좀 공부 좀 하시라는데 어떻게 잘 보고 계십니까? 잘 안 보시는군요. 여러분 성경만 보시죠? 저는 매 회가 다 공부예요, 공부. 근데 그 주요 핵심이 뭐예요? 그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아직도 가능성이다. 저 어제 보면서 울컥했다니까요. 울컥했어요, 저는 어제도. 왜냐, 여러분도 보신 분들 기억은 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 잠깐 설명드리면, 하여튼 수술실에 수술하다가 지금 그 의사가 거기도 이제 의사인데 그 자매 이름이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이렇게 뭘 조치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심정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옆에 배를 가르고 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김사부가 또 딱 손을 넣어서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궁금하대. 가능하다네요. 그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심장을 만져주니까 심장이 다시 죽었던 생명이 다시 끝까지 그 1%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그 심장이 딱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생명을 살리자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탕자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대부분 안 그러시겠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나를 다시 사랑하셔서 나를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려고 빨리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 나도 아직까지 가능성이 남아있구나. 나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구나.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탕자는요, 자신의 잘못된 집착을 버리는 순간 놀라운 기회가 그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제 경험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붙잡고 있던 돼지를 손에서 놓는 순간 그를 위해서 기다리던 게 뭡니까? 살찐 송아지가 그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 좀 놓으세요. 돼지 놓으면 송아지 주신다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프리카 정글에서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는데 원숭이를 어떻게 사냥하나 했더니 긴 줄을 야자 열매에 붙들어 매고 나서 그 야자 열매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속을 판 후에 바나나를 넣어 놓은대요. 그리고 이 줄을 나무에 딱 메워 놓으면 원숭이들이 싹 다가와서 야자 열매 속에 손을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나나를 쭉 집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왔더니 이게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소리가 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딱 달려가서 원숭이를 잡는데 사람들이 달려오니까 원숭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딱 놓고 얼렁성 빼고 싹 도망가면 되는데 이 잡은 거를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아주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바나나 어떻게 돼요? 다 뭉그러지고 막 그런데 이걸 못 놓는 거래요. 결국은 그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 이걸 놓으면 되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 하나의 바나나를 놓으면 정글에는 모든 바나나가 누구 거예요? 자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나나 하나를 못 넣어가지고 결국은 정글에 있는 바나나도 못 먹고 자기도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열매 안에 있는 지고 있는 바나나 뭐예요? 혹시 도대체? 그럼 뭉그러지고 있는데 혹시 그게 돈입니까? 혹시 사람입니까? 혹시 명예입니까? 그거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도 명예도 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탕자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살던 돼지우리를 떠납니다. 그의 손에 움켜쥐었던 했던 그 쥐업 열매를 놓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며 돌아갑니다. 본래 그가 살던 곳, 그가 누렸던 그 풍부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가 발견한 사실이 뭐예요?
아버지가 그를 먼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또 저희가 좋아하는 단어 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해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해 결단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아는 지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 놓으면 그냥 아이고 잘했다 하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그냥 막 부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에게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키우고 새 신발도 새 옷도 금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탕자는 원래 풍부한 풍성한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풍부하게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스스로 그 풍부한 삶을 저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풍부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이 풍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부모님들 가운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막 배고프고 막 그렇게 살기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죄로 말미암아 핍절하게 살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은 바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꼭 돈이 많아야 풍성한 건 아니잖아요.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예수만으로, 예수를 닮다 보니까 마음이 풍성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근심 걱정이 날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날 지배하지 못하도록 내가 예수 닮으러 가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환경이 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지식을 잘 알아야 돼요. 아, 주님은 내가 너무 잘 되길 바라시는구나. 내가 강건하기를 바라시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우리에서 천덕꾸리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꾸어줄지언정 꾸면서 사는 인생이 되기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빛에 찌든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식의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 풍부한 삶, 정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 나누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지식에 관해서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사람,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간구하면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싫어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거든요. 아무리 좋은 것이랄지라도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주님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풍부가 찾아왔더라도 우리가 좋아하지 않으면 이게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며 사랑하는 것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것만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늘 즐겨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거나 늘 생각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늘 핍절을 생각하거나 가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환경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지식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누구나가 다 풍성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법칙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결코 그걸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식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레몬을 주시는 거예요. 레몬. 야, 레몬 내가 줄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알아요? 그 레몬을 가지고 뭘 만들어야 돼요? 레몬 에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레모네이드 만들어 주시진 않아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늘 레몬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 그렇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레몬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의 씨앗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후에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생애는 풍부한 생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약속한 복이 얼마나 참으로 풍성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3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은 균형 잡힌 복이고 정말 풍성한 그런 복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늘 복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생각이 뭐예요? 그게 또 생각은요, 힘이 세요. 생각은 작지만 그 생각에 따라서 엄청난 미래가 창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중요하고 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풍성한 삶이라는 생각의 씨앗을 자꾸만 심으셔야 돼요. 지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계속 간구하면서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가 외부에 있다는 당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지 않으면 당신은 결코 성공의 문을 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장애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구나. 빨리 내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내 사고를 바꿔야겠구나. 이런 정말 결단을 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지식을 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생각지 못했던 어떤 문제들이 닥쳐와도 그 안에서 그때를 이겨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을 극복하고 풍부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환경적인 가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가난, 언어의 가난, 관계의 가난, 영적인 가난, 이런 걸 극복하고 정말 풍성한 지식의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풍성한 그 아버지의 품으로 좀 다시 한번 유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복된 말씀을 따라서 좀 살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지식의 법칙을 정말 삶 속에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씨앗이 서서히 자라듯이 지식의 삶을 따라서 살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갈수록 풍성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좀 새기면서 우리가 쉽게 간과하잖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 오늘도 지식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게도 지식을 더해주세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배워나가는 공부해나가는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인간관계를 맺고 또 사업 쪽에서도 또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도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지식을 구하며 살아갈 때 분명히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그동안 혹시 여러분들이 주 앞에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 이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또 결단하고 내 안에서 그 문제를 찾고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신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손이 잡고 있는 그 취업 열매 그 바나나 놓으시고 정말 주 앞에 더욱더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길 위해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